묵상 도심으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진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오늘의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세밀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1장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의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의 주님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점점 더 고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문제는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당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또 꼭 해야 할 일로 보여지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적인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지금 몰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이거는 개인 재산의 심각한 침해이고요. 또 난데없이 근본 없는 한 청년이 와서 온통 성전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묻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넌 어디로부터 온 놈이냐?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지금 묻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 같다면 바로 경찰서에 입건이죠.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도대체 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들은 이 질문을 받고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잘못 대답했다가는 자신들에게 큰 어려움을 끼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경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가 나를 믿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존중하고 섬겼는데 너희는 왜 그러느냐라고 반문할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 그 사람 그냥 땅에서 온 권위자다. 뭐 별거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당시의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백성들의 분노와 흥분은 거세질 것입니다. 저항은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알고는 있지만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도 그들에게 그들이 물었던 질문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 묵상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이 사람들의 권위는 백성이 준 것이죠. 국민이 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 동사무소에서 만나는 공무원들도 국민이 준 권위예요.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들이 국민이 세운 정치인 권위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고 자신이 태어나면서 이 권위를 가지고 온 것처럼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주시고 또 장로의 권위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의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자녀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겸손하고 감사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권위를 여러분이 획득한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님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침묵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알고는 있지만 답을 알고는 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회주의적이죠. 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가 어떤 위기와 불편함이 그들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대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해서 기적을 행하지 못한 건 아니지요. 나사렛 사람들이 교만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고 배척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교만한 사람, 그렇게 배척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영혼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대답지 아니하심을 보시고 그도 대답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두 아들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한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먼저 아버지가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거라 라고 하니까 이 맏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제는 또 아버지가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싫어요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후에 보니까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갔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했는데 그의 권위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역했는데 후에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얼른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32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마다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마다들처럼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정작 불순종했습니다. 밭에 안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와 창녀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동족을 속이고 많은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 친일파처럼 이들은 매국노예요. 그러니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죠. 이 또 창녀는 왜 당시에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믿고 이 사람들은 저 둘째 아들처럼 안 간다고 했는데 갔단 말이죠. 주님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들어가리라, 먼저에 관심이 딱 꽂혔어요. 이 세리와 창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전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겸손한 두 번째 아들이 되게 하시고 세리와 창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해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